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분이 나쁘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원래 직통박이야. 그리고 뒤가 없어. 그냥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뒤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 같은 성격은 또 만약에 나하고 다퉜다 그러면 속을 썩이는데 이 마음의 이 엉거리를 푸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자기를 달래야 되고, 또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푸는데 그냥 마음만 푸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서로 피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막 다투고 싸우고 다시 돌아서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은 무조건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령 나한테 뭐 싸우고 다투고, 방금 전에 나하고 싸우고 다투더라도 어떤 이득에 관한 일이면 바로 그를 나의 이 불편한 마음, 방금 전에 다투어도 싹 그냥 해결해버리고 그 이득과 그 유익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의 득실에 따라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덕이 되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마음 열고 다가섭니다. 덕이 안 되거나 유익하지 않으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각 다르구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물론 득실을 따지지만은 이렇게 득실을 이해 득실을 어떤 인생에 몸에 배도록 그것을 아주 훈련 잘 되는 이런 사람을 가끔 있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뼈를 딱 던져주면 막 싸우는 강아지, 막 털이가 날리도록 물고 싸우다가 공을 하나 던져주면 둘이 또 재밌게 막 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해 득실에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최대화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공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절기를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도 팔아먹고 비둘기도 팔아먹고 환전해주면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해 득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나의 이해 득실에다가 맞춰져 있을 때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세속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내 개인의 이해득실에다가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득실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득실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을 계속 따져가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훈련시키고 이것을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이해득실에다가 초점을 맞춰 살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이해득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가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는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 권세가 어디로 왔느냐, 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에,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건드리니까 비둘기도 팔지 말라, 환전도 하지 말라, 이 집을 다 깨끗하게 비워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손을 대고 방해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좀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미고 있는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극도로 이해득실에 하나님의 권위를 휘어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바로 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이해득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게 되고,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둔감해져 가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유대 과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했더니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뜻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해득실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구세주가 코앞에 있는데도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나의 이해득실에 방해가 된다고 미워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나발이고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나를 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는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 뭐가 먼저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내 대답을 먼저 내 질문을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요한을 배척을 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또 하늘로 온 사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해가 되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극도로 자기중심이 되고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득에만 극도로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득, 이해, 득실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하나가 한 영혼의, 한 사회의, 한 나라의 이 영적인 이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이득의 중심으로 내 이해 득실을 우선순위로 일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목회자도 말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처음에는 가시밭길을 가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이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예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28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게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와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참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와 귀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자기 완악함을 인정하고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득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뉘우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옛날의 잘못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이해 득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